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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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다니엘 기도회 찬양의 시간을 보면 예배 찬양팀이 나와서 회중들에게 권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려고요. 그 멘트에 저희 협조하지 않습니다. 하늘빛교회는 저녁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멘트를 하는데 저희 교인분들은 협조 안 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손발에 놓이신 거 정리하시고 편하게 의자를 미셔도 되고 옆으로 나오셔도 되고 자유롭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박소영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 마음을 열심히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하늘빛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주께 예배하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가 순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들아 세상 속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내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 각종 사고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전염병이 하루속히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특히 이적자들이 거짓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국민을 비히 여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기도회를 통하여 각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7년 전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 각처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 구석구석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며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향기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복을 받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성공적인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다음 시간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지혜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예배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역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의 복을 신령한 복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더욱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이 읽어지네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계속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죠. 저도 해보니까 많이 피곤해요. 밤에 이게 일정한 시간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게. 그러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가 많이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드시지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더욱 좋고 오시기 힘들면 집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을 우리 잘 결산하시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을 여러분 결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그룹을 지어서 특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대로 가정 특송 그런 거 참 좋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잘 계획해서 다음 주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번에 보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방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여경 권사님, 또 우리 최혁수 장로님, 장미영 권사님 어지럽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록은 안 됐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으신지 어떤 아픔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7일이 수능일이네요. 보니까 혹시 이 수능 보는 자녀는 아니겠죠. 그죠? 관계자들이 있으십니까? 아이들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11월 19일인데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교회 달력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내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이 베푸는 음식을 안 먹기로 했다. 결심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뜻을 정했다. 요즘 계속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날마다 전해지는 이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월요일 날 그 말씀 전해주셨던 미국의 그 양춘길 목사님 그 말씀이에요. 양춘길 목사님. 필그림 선교교회를 섬기는 양춘길 목사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국의 이제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률이 통과됐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회에서 동성애를 허락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 목사님,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노회를 탈퇴할 것을 결심하고 이제 교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교인들은 다 같이 그 노예를 탈퇴하자 여기에 찬동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이 재물이 모든 재산이 다 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노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노회에서 소유권을 주장한 거예요. 이제 우리 건물이니까 나가라. 이제 이런 압력을 가했던 것이죠. 그 교회 사진을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180억 정도 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굉장한 값이 나가는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도 포기하자. 당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94% 정도가 건물 포기하고 나가자.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 정말 그 대목에서 정말 잘했다. 이제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은 이제 저도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걸려 있었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상담은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물어봐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포기하고 나가십시오. 포기하고 가십시오. 이제 이런 말이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올 때 정말 아깝잖아요. 그죠? 내 교회인데 50년 동안이나 했던 내 교회인데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반듯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너무도 기분 좋고 아주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더 놀라운 것은 이 교인들이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건물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듯한 신앙을 택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양춘길 목사님과 필그림 선교교회 교인들, 그래서 선교교회, 그죠? 이름도 필그림 교회였었는데
그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게 해서 다시 나가서 세운 교회가 선교교회입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이제 그 교인들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을 힘주어 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평소에 교육이 되지 않으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내리기 어려운 그런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과감하게 결심하고 과감하게 세상 것 포기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반듯한 뜻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저께죠, 정선이 그 개그우먼, 바로 엄청 잘해요, 그죠? 원고도 없이 그냥 뭐 줄줄줄 나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인을 하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상황은 굉장히 어렵게 지냈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 핍박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버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실망해야 될 텐데. 근데 발견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기도를 엄청 해서 아버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우리에게 뜻을 세우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뜻을 세우도록, 우리의 뜻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변화되도록.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양충길 목사님은 크게 이 다니엘이, 이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크게 세 가지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1장 8절 오늘 본문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를 그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이 왕의 진수성찬 포도주, 이걸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 이 결정은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심이었을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것을 먹어요. 왕의 하사품이다 그러면 이게 못 먹어서 안달이지, 누구나 다 그걸 먹는 거예요. 누구나 다 먹는 음식이라고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결단에는 어쩌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장한 결심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뜻.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 뜻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원어적 의미는 그의 마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뜻은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 뜻, 그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뜻 정하는데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이 전 존재, 전 삶의 축이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는 그 우리의 본질적 실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외부적인 거 아무리 많이 변해도 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 안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실체적 본질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율법을 존중하며 어디에서든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에 이거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내어주는 이 진수성찬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죠. 이 사실은 그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할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들 많이 그렇게 얘기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좀 다른 데가 있어요. 그죠?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이제 둘이 막 이제 하는데 마음에 좀 안 드는 파트너 같으면 몸은 이제 여기 와서 빌려주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딴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금방 알죠. 그죠? 금방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마음을 뒤흔들어 놓죠. 이때 작용하는 것이 막 헷갈리고 복잡할 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그때 작용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삭, 기억나시죠? 이삭. 엊그저께 그 김한요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삭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올바른 뜻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뭐 설교나 간증이나 들어보면 결론은 다 버킹엄이에요. 그죠? 다 마음 정하는 거예요. 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나의 이 마음들,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필그림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당이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의 정성, 나의 땀, 나의 노력이 들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까울 수 있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성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것,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음식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살면서 늘 불평불만이에요. 뭐가 불평불만이냐면 이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불평불만이에요.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로 살아왔던 그 애굽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지요. 그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먹을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다.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까지 와서 이 고생하냐. 고기를 그냥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옛날에 먹던 그거 세상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음식이.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을 맺게 되었지요.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세상 음식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그 전에 먹던 것,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먹던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먹거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오후에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문화를 따라 살면 안 된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거기 가면 많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문화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 따라 살면 안 된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약해서 그 사진들을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 정말 그거 보면 어휴 이게 끔찍해. 그렇죠?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선진 문화라는 비명으로 이런 문화들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 세상 문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정말 물밀듯이 이 세상 서구 문화가 밀려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태원 참사 불러일으켰던 할로윈 축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귀신놀이 아닙니까? 귀신놀이에요. 그죠? 그냥 무심코 즐기는 그냥 그런 축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 백과사전에서 할로윈 축제, 할로윈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 그리스도교 축일인 만성절 전날이에요. 그죠? 우리 축일 그 전날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벌리는 축제다. 즐겁게 즐기는 축제라고 별 이상 없이 보여요. 이 정의를 보면 그냥 젊은이들이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즐겁게 즐기는 축제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본래 할로윈은 켈티인의 전통 축제 사우인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다. 이 귀신놀이에요. 귀신놀이에요.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로윈 복장의 문화의 원형이 됐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의 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귀신놀이에요. 그죠? 완전히 귀신놀이죠. 헤어골바가지 쓰고 다 이래요.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이 이 놀이에 집념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 노는 이 게임 보면 귀신이 많아요. 귀신의 집 이런 게임 많아요. 아주 스스럼 없이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그죠? 서구 문화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즘 동성애가 침투 안 한 곳이 없어요. 심지어 신학교 안에까지, 신학대학교 안에까지 동성애자들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근절하자 이런 모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다. 이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의 그 세상 문화가 아무 제재 없이 우리들 식탁까지 밀고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가려야 합니다. 먹는 것을 가려야 합니다. 세상 문물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왕의 음식은 비록 그것이 산해 진미일지라도 뜻을 정하고 먹지 않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십시다.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맞는 그런 음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한 것, 첫 번째는 음식 선택이었어요. 우리 세상 문명 이런 거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택한 것은 3장 18절이었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는 선택입니다. 이 결심의 주연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다니엘도 여기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인 신앙의 면모는 오늘 우리가 재현할 이 신앙의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낙성식을 하는데, 이때 나팔 소리가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감히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대에서 잡아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3장 15절에는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는 회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발을 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누구겠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신이 없다. 이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확고한 신념의 대답을 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데 만약 계시다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거 분명한 확고한 신념이에요. 이들의 신념이에요. 그죠? 번역을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문자가 조금 오해할 만한 이제 이런 소지가 있어요. 저는 확실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얘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안 건져주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결심을 말합니다. 우리 그래서 흔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야. 틀림없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 것이야. 이런 신앙인 것이죠. 그 신앙이 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니엘 친구들의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답변에 나타난 그들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 회유와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언이설로 자신들을 유혹하고 또한 생명을 담보로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 절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보면 세상이 많이 위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걸로 하죠.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뜻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할지 몰라. 야, 뭐 앞뒤속이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실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불의한 자, 죄인, 거짓, 비진리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때와 장소는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분명하게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운명을 주관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투철할 때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자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설사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교를 각오한 결심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 백성의 순교의 피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도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순교정신으로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굳건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이 종말의 세상을 사는데 정말 그렇죠. 정말 요즘 세상 보면 이 종말이 가까워 온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정말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신앙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렇게 혼탁한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참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은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선택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죠. 그리고 메데바사에서 총리를 했죠. 그 다음 나라 바사나라에서 총리를 했던 이 3개국에 걸쳐서 총리를 했던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이 바사 메데라고 하는 나라인데 메데바사 연합국이에요. 다리오가 다스리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가 즉위를 하면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총리들이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들이 이제 서열 싸움을 하느라고 그랬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이제 왕한테 왕만 섬겨야 되지 다른 신성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것 왕에게만 부해야 된다. 기도는 왕에게만 이제 이런 법조문을 내립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정해놓고 다니엘이 거기에 빠지기를 이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적들은 항상 근거를 만들고 그래서 합법을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합법적으로 해요. 그죠? 여기도 보면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딱 근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그 법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면 워낙 이 공안들의 감시가 심해서 전부 다 문을 닫고 합니다. 다 꽁꽁 숨어서 합니다. 찬양 못합니다.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찬양합시다. 립싱크예요. 립싱크. 이제 그게 실상인데 이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곧 다리오의 법, 그 중에서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법인지 분명하게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법을 따라야 될 것인지,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죠? 이 법, 다리오가 정한 법은 모든 그 당시의 법 가장 위에 있는 법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이죠. 그 법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게 바로 다니엘의 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리오가 세운 법에 위배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법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세상법 잘 준수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법에 순종해라, 세상법을 따라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세상법을 따라야 됩니다.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법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부여하신 권세에 따라 세워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의 부패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 또 어두워진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법을 잘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뜻.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을 떠났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로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밖에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음식을 거절해야 되고요. 또 세상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의 뜻을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했던 노예를 과감하게 탈퇴했던 그들처럼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해서 겁박하는 그들에게 이 180억이나 되는 재산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뜻을 세웠던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렇게 주의 뜻을 주님을 위해 분명하게 세울 때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성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이며 세상 나라의 영광과는 비할 바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이라도 달려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뜻을 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물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앞에 뜻을 세우며 그 뜻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찬양 같이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 잘 파악하시고 우리의 뜻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님께로 뜻을 정하고 세상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